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죄송합니다. 네, 찬양 읽겠습니다. 가진 계획 없어도, 가진 능력 없어도, 그래도 나를 쓸어 쓰신 다하신 주 다 기도하면서 주의 계획하심 기다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빌립보 구역 주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씨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4주간 7월 한 달 동안 3층에 있는 영화부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꿈땅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6일 토요일부터 7월 27일 주일까지 이틀 동안 1층에 있는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킹스키즈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5일 금요일부터 7월 27일 주일까지 3일간 2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엑치29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8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수요일까지 대전에 있는 서광감리교에서 진행됩니다. 다윗 청년 공동체 여름 수련회가 8월 4일 월요일부터 8월 6일 수요일까지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교회 학교 여름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교사와 자녀들을 위해 다니엘 기도카드를 사용하셔서 새벽을 깨워 21일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2025 상반기 임원 회의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구역 인사위원회 광고입니다. 7월 27일 오후 예배 후에 진행되고 구역 인사위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겨자씨 장학회 하반기 장학금 지급 공고 안내입니다. 공고문이 사무실 및 소예배실 앞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 마감은 8월 3일 주일까지이며 오후 3시까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7월 27일 주일에는 여름 성경학교 관계로 푸른 초장 카페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우로 인해서 재난을 당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임원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 임원회의에 참석하실 분들이 아마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을 임원회의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를 결정하려고 임원회의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표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하는 성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초에 미얀마의 이원주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 선교사를 이제 보유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선교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장로님들과 교육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하는 중에 선교 사역 후원 모금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결의를 이제 이렇게 의견을 모으게 되었고, 그리고 선교 사역 후원함을 네 곳, 교회 네 곳에 이렇게 비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사역 후원함에 1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100원부터 합시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100원부터 합시다. 그렇게 마음들을 일단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후원을 하는 후원 체계를 우리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임원들과 함께 상의해서 결의하고자 오늘 임원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사람의 만 걸음보다 만 명의 한 걸음이 훨씬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지하시고 혹시 다음 주쯤에 이렇게 함이 이렇게 이게 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동전 갖다가 넣으시고 마음에 감동되신 분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는 선교 사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이제 상반기를 지나면서 연초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졌던 굳은 각오와 결단들, 이것이 좀 느슨해질 타임이 되었는데 초지일관, 초심으로 돌아가고 처음과 나중이 같은 우리들의 일관된 삶을 위해서 상반기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7개 부서가 아마 보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7월이 이제 시작돼서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데 이 금년 연말까지 우리가 세운 목표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반기를 맞이하며 임원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참석은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난을 이기게 하는 증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여러분께서 드린 기도의 응답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의 시인이면서 극작가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이런 것을 지었는데 이 섹스피어가 한 말이 뭐냐면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이니라.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약한 자는 여자입니까? 여자만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약한 자는 남자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강한 척하지만 실제로 더 약합니다. 세월 지나면 여성들이 더 이렇게 더 오랫동안 내구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렇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노부부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씩씩하게 짐을 딱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할아버지는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이렇게 짐을 좀 이렇게 함께 들어드리려고 했더니 할머니가 툭 부딪히면서 먼저 확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반쯤 지나왔는데 횡단보도의 불은 이미 빨간불이 되었습니다. 다급해지니까 할아버지는 빨리 걸으려고 했는데 걸음이 잘 옮겨지지 않았고 할머니는 건너편에서 소리쳤습니다. 빨리 와! 남자는 강한 척하지만 실제는 더 약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합니다. 강한 자도 약하고 약한 자도 약합니다. 우리는 강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 한 덩이입니다. 토기장인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약하기 그지없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이상하게 만물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며 지배자로서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만물에 충만하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인간 자체에게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에게서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그 사랑 아래 있을 때만 인간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능력이 없습니다. 질그릇 혼자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질그릇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인간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질그릇의 능력은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는 로마서 9장 35절에 열거된 환란이 있었고 곤고와 박해와 그리고 기근과 헐벗음, 빈곤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 그들 가까이 그리고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로마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였고 박해받는 교회였지만 로마 교회는 믿음의 명성이 있었고 그리고 승리한 교회였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믿음의 명성과 승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는 물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쫓아갑니다. 정말 슬프고 아픈 현실이지만 우리도 어쩌면 그들을 뭐라고 할 것 없이 우리 역시도 어쩌면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불의한 집단으로 가치를 깎아내리며 폄하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이 명예롭지 못하게 느껴지는 현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댓글을 쭉 다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참담하게 댓글을 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것을 보았을 줄 압니다. 그곳에 어떤 믿음의 글을 하나 남기면 그 뒤로는 무수한 책망과 질책, 비웃음과 조롱이 끊임없이 달립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제안을 내놓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현 상황에 있는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로마 교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하듯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듯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 역시 약했습니다. 그들도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걸 계속 띄워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도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쓴 바울도 연약했다고 했고 그것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교인들도 성도들도 우리도 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도무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깊이는, 기도의 질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주님께 구해야 할지 역시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신 주님의 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위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의 간구, 그것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약하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는 그런 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무엇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승리자로 만들었을까입니다. 질그릇 같은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가져야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들에게 닥친 고난을 무엇으로 극복했는가입니다. 그 답이 로마서 8장 37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의 칠순잔치가 있었습니다. 30대에 홀로 되어서 4자녀를 키워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칠순잔치를 열어준 것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40년을 홀로 견디셨습니까? 어떻게 40년을 홀로 견디셨습니까? 그때 이 할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죽음을 앞둔 너희 아버지와 마지막 여행에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내 손을 1시간 내내 내 손을 잡아 주었는데 그 1시간이 40년을 견디게 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마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온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의 손을 1시간 내내 꽉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내는 그 남편이 손을 잡아준 그 1시간, 그 1시간을 가지고 40년을 견뎌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과 환난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발휘하는 능력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실수까지도 누가 담당해 주십니까? 주님이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지나가면 주님께서 뒤에서 다 고쳐주십니다. 길 정리해 주시고, 야, 이 무너진 일, 이 엉클어진 일을 어떻게 하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서 만세 부르고 손 들고, 그리고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면 주님께서 다 만져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서게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감히 어떤 말을 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영어롭게 해 주신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할 뿐이라는 말씀이 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신 것인데 누가 대적하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해서, 환난도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성도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도 마귀도 권세도 우리는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 교회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복음 전도에 열정 있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 전도로 승리하는 조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것을 지난 반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했고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러니 남은 반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발휘하는 능력 두 번째는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도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실패합니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 구속되고 죽음에 넘겨진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칭의는 훼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세상에서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찬하신 칭의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견뎌냈습니다. 이렇게 시련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로움, 칭의가 주님의 복음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세상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복음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 복음을 로마의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세상에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면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택할 때까지 핍박과 순교에 250년을 보냈습니다. 핍박과 순교에 250년 동안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로마 교회는, 세상의 교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양교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초심을 다시 부여잡고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복음을 교회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가, 생명 구원을 위한 전도를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부정하면 하나님도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세 번째 능력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얼마나 용기 있는 표현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무리 약해도, 제가 아무리 가난해도, 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저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면 주님 계신가요? 어려움을 만나면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이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택한 성도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환난과 고난, 핍박, 기근, 헐벗음, 위험, 칼, 이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의 관계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덜 사랑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우리가 첫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 왜 이렇게 주의 날은 천천히 오는 거야? 예배 시간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언제 수요일 예배가 언제 오지? 오늘이 수요일 아니야. 수요일은 언제 오는 거야?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죠.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새벽이 되면 얼른 일어나서 누구 만나러 갑니까? 주님 만나러 가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는 늘 새벽 1시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1시에 주님의 전에 올라가서 새벽까지 기도하고, 늘 1시에 올라가서 주님이 그렇게 보고 싶고, 주님이 그렇게 만나고 싶고, 우리의 첫사랑은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벌써 주일이야? 벌써 주일이야?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은 안 끝나지? 우리 목사님 빨리 끝내야 되는데 3번째라는데 왜 이렇게 자꾸 질질 끌지?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식어진 사랑 이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랑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식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뜨거워서 식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갔다가도 주님께 돌아오면 어서와,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좀 잘못했어도 괜찮아, 주님 우리를 언제나 그렇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한번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핍박, 기근, 적신은 벌거벗은 몸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험과 칼이라도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156년 서머나의 목사였던 폴리캅 목사에게 위험이 다가왔습니다.
장작더미가 있고 그 중간에 기둥에 폴리캅이 묶였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폴리캅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순수하고 너무나도 성자였기 때문에 이 서머나의 총독이 폴리캅을 죽이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폴리캅, 이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이 총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한 번만, 단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서머나 교회 목사 폴리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86년 동안 사랑하며 단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모른다고 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가보면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 이렇게 성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장면마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하나는 폴리캅이 이렇게 묶여서 장작더미가 이렇게 있고 묶여 있는 모습이 있고, 다음 그림에 보면 폴리캅을 주변으로 불이 이렇게 휘감고 있습니다. 불이 휘감고 있고, 세 번째는 그 장작더미에 있는 모든 불이 다 꺼져 있고 폴리캅이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그림으로 그려서 후세에 전한 것인데, 폴리캅 감독을 화형시키기 위해서 불을 붙였는데 이 불이 폴리캅 감독을 태우지 않습니다. 주변을 휘감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병이 창으로 폴리캅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때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장작더미에 있는 모든 불을 끄고 폴리캅의 시신이 완전하게 보존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은 그 순간에도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은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오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참 힘듭니다. 인생 참 어렵고 고단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에게 넘치고 있으므로 모든 것을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것은 인생 전체를 가리킵니다. 내 인생 전체를 가리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보이지 않는 존재들, 권세자들, 복음을 거역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개인의 권세와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시간 전체를 가리킵니다. 어떤 때라도 능력, 세상과 우주에 있는 어떤 능력 전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험대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시험대 위에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증명한 믿음을 우리들의 조양교회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조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5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할 때에, 저희들이 부족할 때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심히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을 때에도 언제나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의 모든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모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한번 새 힘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편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동행한다 주님 확신 주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아버지 깨달아 닥치는 모든 환난과 고난, 어려움, 시련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손이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통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랑의 헌신이 아름답게 하소서. 삶을 희생하여 바쳐진 이 예물을 통하여 이루어질 주님의 거룩한 계획이 창대하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헌신 그리고 거룩한 희생을 삶의 기초로 삼았사오니 후손이 존귀하게 하시고 인생의 기업이 창대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를 축복하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위축됨과 마음의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용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갖가지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끝내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은혜의 문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 교회 새로 등록한 새 가족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김순득 성도님. 네, 자리에서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하명선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따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순득 성도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내가 너 기다렸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늘 동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목자 삼았사오니 주님께서 인생 가운데 임재하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옵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신 우리 하명선 권사님, 주님께서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의 딸로 축복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